제목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란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자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2번째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2절에서 보니까 택하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소유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께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성도는 죽은 자를 위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거나 또 이 털을 베는 행위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 슬픔을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행위죠.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자와 성도의 죽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좋은 천국,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일이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가보면 찬양을 틀어놓거나 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어떤 데는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이별을 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그 이별의 슬픔인 것이죠. 예전에는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먼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들을 뭐 군대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카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화상통화도 하고 뭐 보이스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주 연락이 돼서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그런 마음의 아픔과 또 애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슬픔이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이별의 그런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606장에 바로 며칠 후 우리는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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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간 성도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먼저 간 성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 환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의 의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의무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은 나를 억압하려거나 나를 어떤 규제하여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규례를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이 둘로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했고요. 이 외의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새와 물고기, 땅에 기는 동물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분되어서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66장 1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임하시는 날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다라는 것은 가증한 것을 먹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법이 오늘날 신약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음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먹지 못할 음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서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시면서 왜 구분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규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결국 인간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사물의 표준, 기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지켜야 한다 이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방향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는 부정한 거, 정한 거를 구분해서 하나님 먹어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짐승은 그냥 잡아서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런 정도인데
아니 뭐 그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정한 거니 정한 거니 이렇게 나누셨을까?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요 앞에도 보면 교회 앞에도 이렇게 고깃집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삼겹살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참으로 먹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어떤 사상으로 용납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 이 말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철저한 순복을 말합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고 순종할 때 열어가시고 순종할 때 사용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실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로서 성별된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식생활은요,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살아가는데 의식주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거룩한 백성은 이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부터 먹는 거에서부터 이방인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상의 만민 중에서 선택되고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먹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범죄하고 살면서 정한 걸, 부정한 거, 정한 걸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임을 뭘로 표현해 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너희들은 구별해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너희는 거룩한 것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 삶이 거룩해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만연하게 있었던 죄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셨던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의 표시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피조물의 부정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구별된 삶을 일상적인 음식에서부터 실천할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 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연합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연합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 내가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음식 규례를 지킨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관, 성도로서의 가치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옛 구습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며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거 안 합니다. 왜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요,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 의무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은요,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기에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10의 9를 그냥 받아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11조가 의무라고 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나 이제 겨우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버는 거 내가 버는 거지 왜 이게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아니야, 이건 성도의 의무니까 해야 돼라고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은 아마 마음이 아플 것이고 또 시험도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만 원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냥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 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가 이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11조에 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11조는 어떤 것이었냐? 이 11조에 규정된 11조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은 그 당시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었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그걸 받아서 다시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것이 10분의 1, 제1 11조였어요.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자, 그것이 민수기 1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 또 11조를 드려요. 제2의 11조인데 백성들은 10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온 가족이 이제 하나님 전에 성소로 가가지고 그것을 즐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때 레위인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같이 거기에 동석을 시킵니다.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제사장과 헌제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나누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누는 거, 바로 이 화목 제물을 먹는 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정하신 거예요. 예식을 말하자면 정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한 자녀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며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라고 이런 의식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은 기쁨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이렇게 기쁜 일이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은 이렇게 즐거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즐겨하는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된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2의 11조를 드릴 때 그 제2의 11조를 가지고는 감사제로 축제를 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또는 6년, 3년과 6년째 되는 그때 드려지는 제2의 11조는 감사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였다가 구제사업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3년과 6년째 드려진 것 예물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감사축제로 쓰는 게 아니라 저축해 했다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나그네, 객,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있는 한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부한 자들에게 불을 줬냐?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또 이 교회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이 뭐냐?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고. 복음 전하지만 또 뭐 또 하라고? 구제하라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축복의 통로로 구약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적 신앙, 외식적인 신앙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바치는 11조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 11조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그 11조는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레위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오늘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관리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데 쓰고 복음 전하는데,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의무, 왜 이런 규례를 줬는가? 이것을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무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할 의무, 내 할 도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거 받아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또 우리를 삶을 사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의무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 언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되어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